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여러 성가대에서 할렐루야 찬양을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찬양이 저게 부르기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상당히 어려운 찬양이고 그렇습니다. 맨 끝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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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숨을 딱 멈췄다가 마지막 할렐루야를 장엄하게 착 해야 되는데 그거 잘 못 맞추면 조용할 때 누가 혼자 먼저 시작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해봤거든요. 근데 저 찬양은 부르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대로 살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또 주가 다스리신다 이렇게 하는데 왕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다스리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핸델이 그 메시아를 작곡하셔서 공연하셨을 때 그때만 해도 유럽은 기독교 세력이 거의 절대적이었죠. 그러니까 그 연주되는 찬양을 들으면서 감격한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왕도 그분 앞에서 일어선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이제 이런 질서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생활 속에서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있으니까 이 찬양을 부르기도 어렵지만 이 고백대로 살아가기는 훨씬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악해집니다. 다들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그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서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고 서로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는 국가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멈출 줄 모르고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처럼 달리니까 이 세상은 파국을 향해서 치닫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 우리들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로 경외하면서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믿으면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그 앞에 무릎 꿇는 심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가 다 저물어가는 수요 2부 기도회로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영락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로 심령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수요 일부 기도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동인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더 어두워지고 더 혼란스러워지겠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뭐래도 우리의 생명의 구주는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다스릴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할 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고 할 때 그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죠.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길래 복음이 되는 것인가, 굿뉴스가 되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많은 말씀과 많은 사역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이게 짝을 이루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 말씀만 있고 사역이 없었다고 한다면, 혹은 또 사역만 있고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기둥 하나가 없는 집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만 하고 사역이 없다면 이건 공허한 소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말만 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삶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에 사역이 그걸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이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는 방법이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시고 사역이 있어서 이걸 뒷받침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고 그들 곁에서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사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폭넓은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가르치신 것만 가지고 하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도 대단히 뛰어난 가르침을 설파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공자님도 많이 가르쳤고 맹자님도 많이 가르쳤다 그러고 소크라테스도 많이 가르쳤다 그러고, 가르치기만 한 걸로 따지면 그 내용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여튼 가르쳤다는 것만으로 하면 가르침을 많이 베푼 스승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만 한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십자가를 조금 일반화시켜서 말한다면 대신 죽어주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면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라고 한다면 몇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님을 무사히 도피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임금의 옷을 갈아입고 적을 유인해가지고 자기가 대신 죽고 임금은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도망가도록 해준다. 그러면 대신 죽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 속에 어떤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충성되구나, 아니면 진짜 희생적이구나, 자기가 죽으면서 남을 살린다. 그럼 예수님은 그 정도 수준에 계신 분인가요? 십자가만 얘기하면 그렇게까지밖에는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예수라는 선생이 남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대. 그렇대? 대단하구만. 그런데 예수님만 대신 죽었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님을 도피시키기 위해서 대신 죽은 신하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수준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그냥 희생적으로 죽은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은 그 다음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음은 땅의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이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건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대신 죽는 거.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래서 무덤 속에 누우신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거는 땅의 논리나 땅의 상식이나 땅의 과학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요. 그 예수라는 선생이 가르침이 훌륭하고 살아가신 삶이 아주 고상하고 마지막에는 또 남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대신 죽으려고 했대지, 참 훌륭하구만, 이렇게 이해의 영역에다가 억지로 끌어넣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부활로 가면 그건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 이해해서 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죠. 그럼 부활은 무슨 영역이냐? 믿음의 영역인 것이에요. 부활은 믿는 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과학의 영역도 아니고 그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실험실에서 실험해 볼 수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해 볼 수가 있겠어요? 땅의 방법 가지고는 부활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부활은 오직 믿음의 대상일 뿐이에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은 믿음의 내용이죠. 그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시는 이유는 많은 사역과 말씀 때문인데, 그 중에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부활이 빠지는 십자가,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또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죠. 죽으셔야 부활이 있는 거니까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 또한 없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그때 복음이 완성된 것이, 복음의 완성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 드디어 완성된 것이, 생명의 복음이 완성됐어요. 마치 죽을 사람을 살리는 어떤 약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1000번, 10,000번, 100만 번 실험해도 안 되던 어떤 실험이 그 마지막 뭔가를 하나 첨가함으로써 기가 막힌 묘약이 됐을 때, 됐다, 드디어 됐어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아무리 해도 생명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복음이 완성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사람이 완성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드디어 완성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복음, 하나님만이 완성하시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생명을 구원하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보배인데, 이 복음이 완성됐을 때 이 복음이 어디 적용되는 겁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우선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면 이 복음이 어디에 적용되는가 라고 할 때 오늘 이 본문은 너무도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맨 마지막 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분위기를 좀 읽어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숨어서 문 닫아 걸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무덤이 열렸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보고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장면 아닙니까? 19절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 다음부터는 괄호 안에 우리가 넣어서 읽어야 될 게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때 이 예수님은 그들이 전에 보던 그 예수님이 아니죠. 그렇죠? 십자가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예수님이 아니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도 기뻐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생각했죠. 안식일을 보냈지만 안식이 없었다고, 거짓 안식일이었다고. 그런데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부활의 예수님이 오시니까 드디어 기쁨이 생겼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평강이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을 우리 지난번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너무 기뻐서, 너무나 기뻐서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갑자기 예수님은 죄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셔서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몇 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죄의 이야기를 꺼내신 것이, 여러분이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하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죄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하고가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예수님은 죄의 이야기를 꺼내셨는가? 그것도 그냥 죄의 이야기가 아니고 죄가 사하여지는 이야기, 죄사함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방 다니면서 너 죄 없다, 너 죄 없다 이러면 죄가 없어지나요? 그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이제 너희들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대단히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는 복음을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그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걸 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믿으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겠죠. 왜냐하면 복음 속에는 십자가가 들어있고 부활이 들어있으니까. 결국 여기 23절 말씀은 너희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들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그 복음을 전도할 사명을 준다는 것이, 전도의 사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면서 보내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하면서 보내시잖아요. 근데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하라고 보내시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땅끝까지 흩어져 나가서 보내심을 받아 나가서 예수님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그 복음을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서 믿으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명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죠. 그래서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먼저 보내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사명을 주셔서 보내는데 사명자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하죠.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그 사람들이 가서 할 일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한다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십자가와 부활을 말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내셨죠. 그러면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죠. 성령 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성령에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설교까지 쭉 공부를 해보면 전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곧 복음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가 씻김받고, 그리고 나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설교 제목이 복음은 어디에 적용되는가라고 돼 있는데, 복음이 어디에 적용됩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로 완성된 복음이 제일 먼저 적용돼야 될 영역이 어디입니까? 죄입니다. 죄 문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고난받으신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캐묻으면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죠. 죄 때문.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이 죄를 계속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죽음이 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으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죽음이 왔잖아요. 죄가 있으면 죽음이 있는 거죠. 이 멸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고통 아래 놓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를 위한 사역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 지도 원칙 중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복음주의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멸망할 존재다. 희망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이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이 완성돼 가지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복음주의 신앙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제일 먼저 접목되는 게 바로 그건데,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얘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그 세례 요한의 사역도 결국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뭐냐? 죄사함이죠. 왜? 죄사함이 있어야 죽음도 해결돼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니까요. 그래서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 속에 죄의 문제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기독교는, 또 요즘 이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는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첨단 과학 시대에 인간을 자꾸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갈수록 매력이 없어져요. 무슨 즐거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봤자 무슨 TV를 볼 때 재미라던가 세상에 좋은 데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구경하고 즐기는 그런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냥 가끔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좀 분위기는 괜찮고, 찬양도 좋고 그 분위기는 괜찮아. 그런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가긴 싫어. 깊이 들어가 보면 복잡한 문제가 교회 안에 많고, 성도들 간에 갈등도 많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고, 내가 왜 그래야 되나? 그리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는 자꾸 목사가 날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그분이 바깥에 나가면 대단한 전문직에 종사하고 엄청난 매달 수입을 올리고, 다른 데 가면 다 번쩍번쩍하게 살고, 자기 이름 석자 뒤에 붙은 직함이 쭉 있고 다 대단한 VIP고, 그런데 교회만 오면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까지 내 시간 내서 헌금까지 바쳐가면서 와가지고 무슨 죄인 얘기나 듣다가 가냐? 갈수록 기독교 신앙은 별로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변신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조금 사람들에게 매력 있게 보이려고. 그래서 조금 교회도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야 된다. 좀 즐기는 차원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전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도 있었잖아요. 또 이 복음, 성경 얘기를 있는 그대로 설교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무슨 이렇게 마음의 평안, 심리적인 문제 이렇게 갖고, 그 책을 쓰신 분이 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를 비판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 중에 또 하나는 마케팅, 교회가 마케팅 하듯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 그분의 지론은 이거죠.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사람들은 그 교회가 세련된 교회라고 그러고, 목사님도 아주 세련됐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맨날 죄 얘기하고 회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런 거 얘기하면은 너무나 쾌쾌 묵은 얘기고 답답하고 오늘에 안 맞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어느 쪽으로 변질되느냐 하면 기복주의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왜 믿냐? 이렇게 물으면
죄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믿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기도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 마음의 평안도 얻고 뭐 좀 좋은 일도 생기고 그걸 복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복도 받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설령 자기가 기대하는 복을 받았다 칩시다. 그 복이 뭐 건강이던가 아니면 무슨 뭐 돈을 좀 많이 버는 거라든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 설령 받았다 칩시다. 그럼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불과 얼마 가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얼마 못 가요. 자수성가 해가지고 직장 하나 그런 대로 안정된 데 얻어서 열심히 연봉 몇 천만 원 받으면서 벌어서 결혼하고 애 낳고 조그마한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고, 그리고 이제 나이 한 50대 중반 돼서 시집도 보내고 한 60 넘어 장가도 보내고 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살만해져요. 조금 살만하고 정말 정신없이 달리던 인생이 조금 여유를 가지게 돼서, 그리고 이제 애들도 결혼하고 애들도 어느 정도 안정돼서 이젠 걱정 없이 우리 두 내외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즐겨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 못 가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해외여행 갔다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잡수시라고 초콜릿 사왔어요. 그런 선물도 많이 받아봤어요. 물론 그분이 폭삭 망해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보기가 좋아요, 보기가. 근데 해외여행을 너무 자주 가서 주일날 안 오는 날이 많은 게 그게 문제죠. 저는 초콜릿을 많이 먹어서 이가 썩고 뭐 그래도 그거 좋죠 뭐. 근데 그게 얼마 가겠어요. 그렇게 몇 년, 그 집사님 내가 잘 지내는가 보다, 그래도 감사해, 뭐 이번에 손자도 낳았다면서 참 고맙네, 이렇게 생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뭐 뇌출혈이 왔다든지 암이 걸렸다든지. 그러면서 막 또 그거 병을 고치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시는 모습을 보죠. 그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렇게 되기까지가 아주 길어야 한 20년, 10년도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써서 살만했나 했더니, 그분도 복을 많이 받았다고 평소에 말해왔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던가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소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까 그 1장 끄트머리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구원이 돈 좀 벌었다, 복을 받았다, 그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사해져야 죽음이 해결되고, 죽음이 해결돼야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럼 죽음은 어떻게 해결되나요? 부활로 통해서 해결되는 거죠.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만 있어가지고는 복음이 완성된 게 아니고 부활이 있어야 복음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 신앙을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원리를 붙들고 있는 영락교회죠. 그래서 영락교회는 그저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걸 얘기하고, 죄가 해결되면 사망이 해결되고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탄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는 죄 얘기를 듣기 싫으면 다닐 수 없는 교회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죄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죄 얘기를 할 때 나에게 적용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남에게 적용하면서 합니까? 남을 정죄하는 기준으로, 남을 지적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저 죄인 이렇게는 많이 하지만 이걸 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에게 화살을 돌리고 자기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걸 고백하면서 자기 가슴을 두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복음을 믿는 거고 십자가와 부활 바로 이런 걸 믿는 건데 자꾸 다른 사람은 정죄를 하고 자기는 회개를 안 하니까 결국 복음을 안 믿는 거죠. 복음을 믿는다는 건 자기 죄를 인정할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건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늘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교회마다 갈등이 그렇게 많고 왜 싸움이 그렇게 많고 왜 복잡할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뭐 그렇게 교계도 모이면 싸우고 연합단체도 싸우고 교회 조그만 교회 큰 교회 할 거 없이 복잡한지. 입으로는 다 죄인이라고 하지만 복음을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의 호흡이 이 땅에서 멈추는 순간이 올 때 이 세상에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는 바로 이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본질적인 구원이죠. 죄 씻음 곧 구원 이렇게 말해요. 아까 거기서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그랬고 또 서신서들에 가면 죄 씻음이 죄사함이 곧 구원이라고 그랬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완성된 그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서 어떻게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지 이 복음주의적 원리를 철저하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거가 가슴 속에서 살아있고 감격이 죄 씻음의 감격, 그 다음에 구원받은 감격,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경적 의미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안길 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 보여주신 나의 구주 예수님,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거 가슴에 품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나라로 우리들은 가게 될 것이. 이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 지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으니까 이제 보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보냄 받아 가서 뭘 전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끔 전도 훈련이나 전도 세미나를 할 때 이렇게 하는 분도 많아요. 교회 한번 와보라고 이렇게 말하거나 어떤 분은요 우리 목사님 보러 한번 오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옛날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전도 세미나를 하니까 그 강사가 목사님 선전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을 한번 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번은 어떤 분이 이제 집회 때 오셔가지고 자기가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정말 잘생긴 목사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운대 무슨 교회 이렇게 그 교회를 딱 집어서 말하더라고요. 해운대 쪽에 있는 한 1000여 명 출석하는 합동교단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영화배우보다 더 잘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와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직접 만나보기도 했어요. 얼마나 잘생겼나. 근데 목사님이 잘생겼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멋지게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정성껏 빚어 만들고 왜 나는 만들다 말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멋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위로해 주셨어요. 너는 네 몫에 은혜가 있고 그분은 그분의 몫에 은혜가 있다. 저기도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교회 와보라, 우리 목사님 한번 와서 만나봐라, 그겁니까? 아유, 그게 아니죠. 전도하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그 핵심이에요. 그 복음을 말하려면 죄를 말해야 돼요. 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 부활을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까지는, 저 십자가까지는 이 땅의 논리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죠? 근데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박애주의적인 희생적인 이타적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죠. 임금님을 피신시키려고 대신 죽은 신하의 그런 희생적 죽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걸 다 이해를 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전 영락교회가 이 복음의 핵심에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매력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이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재미있어 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알면 모든 말씀들 중에서 이거보다도 더 소중한 얘기는 없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을 내걸고 있는 영락교회 신앙은 바로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죠. 무디 선생님이 다니면서 죄를 회개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술 끊기 운동, 담배 안 피우기 운동, 도박 끊고 축첩하지 않고 이런 생활 개조 운동도 물론 했지만은 1907년 이후에 대부흥운동의 핵심은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거였어요. 길선주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돈 떼먹은 거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음행한 거 회개하고, 다 나와서 회개하고, 그 전에는 그 하디 선교사가 자기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결국은 부흥의 핵심 속에는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죄의 그 늪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 생명으로 나가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더러운 것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 다 끊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원리를 따라 살아나간 것이죠. 여러분, 핵심적인 복음의 이 가르침들이 퇴색하는 오늘의 시대에 와서 우리 영락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걸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붙들고 당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얻은 게 뭐가 있느냐,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조금도 쭈뼛거리지 마시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노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노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만이 주시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슴속에 품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날, 부활로 완성된 복음을 죄 사함에 적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부활하신 그것도 다 죄 씻음과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임을 압니다. 우리 교회가 그 기초 위에 서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복음의 핵심을 붙드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용서받은 기쁨, 영생 얻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